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잠잠하시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한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에도 때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잠잠하시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나가.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다 같이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만드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어디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다같이 영광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리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당면한 모든 문제들과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발라 주시옵소서. 그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다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인쳐주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뱃살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 나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한 다 같이 다시 한번 뱃살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 나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땅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린 영광 다 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렬한 그빛 마음의 바람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삼가 찬양합니다. 강명한 그빛 마음의 바람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전원의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그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만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다같이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같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로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주님밖에 하늘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이름이 다 같이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위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위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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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는 생명도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는 생명도 나음으로
사랑하네 주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궤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세계의 법칙 중에 우리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지요.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 충만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 충만은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영적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게 영적 법칙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요, 영적인 법칙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복을 넘어 팔복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복을 넘어 팔복을 받는 삶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땅의 차원을 좀 넘어가는 삶이에요. 다른 차원의 삶인 거죠. 그 삶을 요약하면 뭐예요? 희생, 양보, 헌신, 그죠? 사랑. 이 단어로 이렇게 종합될 수 있어요. 오른뼘 맞으면 왼뼘도 돌려주고, 막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라 그러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면 왠지 좀 뒤떨어진 사람 같고 다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본능대로 살던 육적 습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성령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동안 내 인생을 주도하며 살게 했던 육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게 진짜 죽어질 때까지는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게 갈등이 되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본인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과 성령 충만이 다른 겁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거, 막 성령님으로 막 역사하고 막 성령님이 막 발동해가지고 막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냥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성령님으로 인해 결단하고 막 성령님을 더 충만히 기도하고 이러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에 자꾸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을요, 우리는 충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 열매 보면 다 내가 하기 싫은 것들, 육신적으로 보면 다 하기 싫은 것들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전천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아요. 내 감정과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짧게 얘기한 건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계속 직면하면서 일하고 싶은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계속 하는 일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람마다 꽃길 걷고 싶잖아요. 그죠? 꽃길은 아니라도 평범한 길이라도 걷고 싶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평범한 길이라도 가길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평범치가 않아요. 이거는 뭐 완전히 비포장도로에다가 진짜 이거는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에 좀 대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걸 있어도 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이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된 거예요. 전천후 신앙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리더는요, 좋은 팔로워가 될 때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는요, 신앙생활의 리더는요, 앞에서 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성령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리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리더가 돼서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내가 좋은 팔로워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요, 좋은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을 잘 따르는 팔로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따르면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힘은 성령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는 데 있어요. 그랬더니 하기 싫은 것까지도 다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에 이렇게 하기 싫은 것까지 하게 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님이 계시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게 하고 고백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그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정말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너의 형편없는 너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계속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나의 구원자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목숨까지도 주신 분한테 내가 뭘 못 드리겠어? 그러니까 이 성령님 임하시면요, 계속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은 뭐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새 마음이 뭐 어디서 새롭게 만들어진 마음을 다시 갖다 넣는 거가 아니라, 그죠? 완성품인 마음, 지금 헛 마음을 뜯어가지고 새 마음을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전에는요, 돌처럼 딱딱했던 마음이에요. 찔러도 바늘도 못 들어가는, 그죠?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인생이죠. 근데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그 마음이요,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딱딱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며 그것이 내 안에 스포츠처럼 부드럽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길이 딱딱해서 굳어졌던 마음들은 죽음의 길로 가던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방탕에 나를 맡기고 그런 모든 안 좋은 것에 죽음으로 가는 게 맡겼다가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니까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꾸준하게 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제한적이죠. 한계가 있죠. 왜요? 육신은 내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계속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라는 판단은요, 언제 가능하냐? 꾸준하냐 꾸준하지 않냐, 이걸 보면 됩니다. 꾸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끝까지 구보를 뛰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게 꾸준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은요, 꾸준하게 하세요. 막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마추어죠. 프로는 꾸준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회에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꾸준하게 해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은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하면서 말하죠. 여기서 신령한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이 성령 충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고 육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치유받고 막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넷째인데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러한 하기 싫은 일들, 이러한 일들을 다 이뤄내는가? 그것은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사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시거든요. 드러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도 보여요. 보여.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은사인 거죠. 은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사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심이란 단어가 파레로시스라고 해서 전시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박물관에 어떤 것을 전시하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다 볼 수 있다. 확인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반드시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럼 어떤 것으로 드러내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격적인 것으로 드러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 성품이죠. 성품. 그죠? 특히 이 성품들은 뭐예요?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지 나타나는 성품들이에요. 자기 혼자서는 드러낼 수 없는 성품이에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상대방에 나타나는 성품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성품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냐는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적으로 맺는 인품들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요? 성령은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인격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의 예전 인품, 옛사람의 인품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뀌어진 인품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둘째는 은사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모든 은사적인 특징은 한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다 행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음속에만 가만히 계셔가지고 뭔가 추상적인 분이다, 이게 추상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현상적으로 반드시 보이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나 성령 충만해요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은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영이신 성령님은요,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못하게.
말로만 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은사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격적으로, 은사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사의 종류는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입니다. 카리스마톤. 이 카리스마톤의 뜻은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은 다 은사입니다. 뭐 특별한 개념으로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 은사라면 은사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다 초자연적인 현상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예언, 방언, 영분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사라고 할 때 초자연적인 것도 분명히 선물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면 다 그것도 은사라는 거죠.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자는 구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것도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3.2kg로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 그 키로수는요, 우량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량아로 태어났는데 너무 건강한 거야. 계속 건강해. 막 통뼈에다가 남들은 같은 음식 먹어서 상한 음식 먹어서 다 배탈 났는데 나 혼자만 계속 먹고 있어. 막 건강해. 남들보다 특별해.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럼 이거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찬양도 너무 감미롭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 귀가 막 힐링되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막 꽹가리같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럼 그게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해. 이상하게 그냥 손대중으로 미원을 이만큼 집어넣고 막 해도 맛있어.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평범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어떤 특성들,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거 결국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반대로 평범한 은사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아주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루진 않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 중에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게 오케이. 자,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개념을 모르시니까 이게 뭔지도 그냥 손을 못 들. 이거 빨리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이건 좀 빨리 나중에 설명할게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이거는 좋습니다.
성령으로 능력 행하는 은사, 성령으로 예언하는 은사, 아멘. 영들 분별하는 은사, 아멘.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네, 중국어도 말하고 영어도 하고 막 이런 거,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아멘.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내가 갖고는 싶어. 그런데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질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난 병 고치는 은사를 너무 갖고 싶은데 지식의 은사만 딱 주시는 거야. 그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럼 나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요, 성령님께서 참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실 때.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 다음 장을 연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고려하는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은사, 개인적으로 원하는 은사도 사모하는 거지만 은사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 자체를 사모해야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줄 때 그것이 더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은사를 사모함이 없는데 은사 주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짐이에요. 그거는 싫은데 왜 줘 나한테? 중요한 것은 은사의 사모함 있어야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며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없는데 줄 이유는 없죠. 오히려 줬는데도 이거 사모함이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있는데, 둘째는요, 사용하려는 마음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주시면 잘 사용하려는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님으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로 이제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은사 받았어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요 받고 싶다면요,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은사 주세요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내가 나에게 허락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나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잘 사용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용하려는 마음. 사용하려는 마음.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왜 주십니까? 병 고치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왜 주세요? 가르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다 사용하라고. 그죠? 여러분, 은사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거 왜 다 주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거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용을 해야 직분이 얻어지는 거예요.
사용하고 헌신하는 자가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이처럼 다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사역과 연결되어서 쓰여질 때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우리 그 기숙사에서 다 같이 그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사감님이 특전사 출신이어가지고 진짜 완전 군대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되게 편했어요. 맨날 군대처럼 기숙사에서 행해가지고. 근데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강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방언을 받으래요. 근데 제가 있었던 본교회는요, 통성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였어요. 가만히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려면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 아예 말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내 입술이 꼬이면서 칠렐레 팔렐레 뭐 옴라이스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방언이 막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막 감동도 되고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되는데, 진짜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시간 가는 줄 몰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회 끝나고 본교회로 방학 때 올라왔는데 방언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동안 못했더니 방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방언 다시 만드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요,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요, 방언이 간단한 예지만 이거 다 하나님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네.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과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모하는 마음과 사용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양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아까 은사들 쭉 얘기했지만 획일적이지 않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 왜 다양하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라고. 여러분, 건물을 하나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은사가 삽이야. 그러면 그 건물은 모든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삽만 있으면요, 건물은 안 세워져요. 땅만 파는 거예요. 반드시 톱도 있어야 되고, 망치도 있어야 되고, 나사도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갖가지들이 다 있어야 돼.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누리호도 센서 하나 잘못되니까 누리호 자체가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서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센서 가격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그 엔진이나 뭐 연료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하나 작동 안 되니까 못 가잖아요. 은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자꾸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은사를 하는 사람은 막 존경하고, 나보다 조금 은사가 낮은 사람 보면 막 나 혼자 우쭐대고, 아닌 사람은 막 은맥이 주고 하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크고 작음의 유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정말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요, 그 사람이요 빠지면요, 교회가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맡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빠지게 되면 그분 같은 사람을 채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셔야만이 거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은사를 크기로 보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으로 뭔가 대단해 보여.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은사의 모양과 은사의 크기와 은사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잘 사용해야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자꾸만 크기로 하는 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은사를 자꾸만 계급화시키는 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은사를 신앙의 성숙도로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장성한 신앙은요, 은사를 주신 분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장성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크고 작던 간에 그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덜컹거리는 거예요. 다만 교회에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같은 은사 가진 분이 있어서 그것을 빨리 메꾸면 교회가 빨리 안정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엮어주고 메꿔주고 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얻고자 한다면 오늘 이 밤에 더 사모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면 사용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요, 더 많은 은사들로 하나님 또 꽉꽉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부어지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